오늘 증거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속사를 마감하는 총정리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속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병이어때 떡을 들어 하늘을 축사하시는 기도를, 실병이어때도 동일한 기도를 한번 했었죠.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늘의 기도를 하고 나사로 살린 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구속사 전체를 총망라하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6절까지 전체가 기도예요. 이 기도는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 입장으로 말하면 교부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신앙을 잃고 1260년간 진리를 거의 실종하는 단계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개혁자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 교회가 일신하거든요. 그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다, 중보기도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부들은 아니다, 우주적 기도다, 구속사의 마감 기도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주로 이루고 있지만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뜻을 성취한 것에 대한 영광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기보다는 우주적 기도다, 마감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서 또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는 끝났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쭉 이어져서 재림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에 말하자면 목적물이 돼서 지금 예수님 기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구속사 마감 기도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7절에서 19절이 지금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이 앞으로 믿음 갖고 나타날 미래의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 등 11제자들이 함께 들으며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때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면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성경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기도를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자. 1절에서 26절까지 읽을 거예요. 들으면서 일단 은혜를 받읍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신 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영광으로 기도를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대속사역을 내가 다 이뤘다. 말하자면 보고 형식의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택한 자를 내가 지켰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마감을 기도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대상인 우리를 위하여 주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대속사역을 주 자신을 위하여 하래요. 주 자신을 위하여. 그 내용대로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다니엘에도 주가 세운 백성과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 이 일은 목적이 우리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 한 기도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0일에로 구속사를 마감할 것을 이상 중에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구속사를 70일에로 마감하겠다 하는 얘기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구속사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끝나는 날을 70일에로 정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에 줬는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연수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이 끝나면 모든 걸 끝내겠다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대요. 70년의 연수를. 그래서 그 70년의 연수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풀어주지요.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거든요. 그 선언 속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70일에 담아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구속사의 내용이죠. 그렇죠.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제일 큰 게 죄악이 영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굴까? 물론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묶어준 얘기죠. 그렇게 된 게 구속사가 마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다니엘이 이상으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여 어서 속히 그 일을 끝내시옵소서. 어서 속히 그 일을 끝내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어지는 말을 보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주 자신을 위하여 한다는 이것은 주의 손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 이렇게 연결된 얘기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다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대제사장적 기도죠.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 땅에 보내요. 성육신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얘기를 히브리서 7장 21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모형으로 제사장직을 세웠던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직들이죠. 그들은 맹세 없이 세운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명으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맹세로 오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대요.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맡아서 다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 이게 대속사역이란 말이에요. 즉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거다 말이죠. 대제사장은 뭐예요? 죄인의 죄를 씻어 성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직함,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됐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그때도 기도를 하셨고 지금 부활하여 승천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자기 자녀를 다 품에 안고 함께 하늘나라로 만약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린 거기 가서 그냥 복락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만 가세요.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얼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세상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땅은 악에 처한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 가진 내 자녀가 악에 처한 이 땅에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미약한지 어눌한지 이런 거 안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기도냐 아니냐로 기도의 응답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눌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야 말아요. 그건 성경의 대원칙이죠. 왜? 내가 한 기도는 내가 한 기도이기 전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성취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기도는 그냥 100% 응답이죠. 100%.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7장에서 한 이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될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 안에 내용에 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마침내 하나님의 본향까지 오고야 말고야 말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왜 했다? 악한 세상에, 악에 처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악에서 보존하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 하는 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고 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이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역사되는 게 뭐예요? 은혜.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서 죄가 넘쳐나는 곳에 우리를 남겨두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피어나요? 은혜가 피어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넘치게 돼 있어요. 원리를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안 했어요? 왕노릇했어요. 이 원리 그대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죄된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죄는 원래 죄니까 사망을 나오면서 악에 처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의 안에서 생명을 더욱 넘치게 하는 모양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된 세상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그 원리 안에 우리를 더욱 은혜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원리보다 더 강력한 원리죠. 그렇죠. 더욱이라는 말이 싹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죄된 세상에 남겨뒀냐? 여기서 더욱 은혜와 의를 풍성하게 자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죄 중에서만 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안 키우신 이유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키워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드리시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죄 안에 일단 떨어뜨려 놓고 키우시냐 이 말이에요. 은혜는 죄 안에서 자라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를 죄된 세상에 남겨놓고 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생명이 자꾸 상한다는 사실 아세요? 상해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요. 세상에서 네가 죄 때문에 상하기를 원한다고요. 상하면 하나님이 그게 받을 제사라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 심령이 상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안 자란다? 우리의 생명력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왕하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은 무릇 자라야 되잖아요. 생명은 자라야 돼요. 다른 건 자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 자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언제나. 아니,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후퇴하여. 있는 그대로에서 점점 후퇴하여 멸절로 가지요. 자라는 게 아니라 점점 사망으로 가지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에요. 태어나면 그때서부터 자라야만 되는 게 생명이에요. 자라야만 되는 게 생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생명이에요. 그 자람을 어디서 하게 한다? 죄된 세상에서 하게 한다. 그래서 죄된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왜? 정금같이 자라게 하려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자라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받으실 제사니까. 그래서 롯의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법을 매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다?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서 우리는 괴롭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향하여 애통하는 것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자라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고 간 이유며 목표다 이 말이죠. 목표다. 결국 뭐예요? 우리를 성화시키죠.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구구절절의 기도가 지금
구속사의 내용을 그냥 이어가고 있어요. 16절, 17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약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명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며 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성스러운 모습으로, 생명 가진 모습으로 구별되다. 이게 거룩이에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 동일한 상황의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가 모세의 기도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과 방불해요.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남겨두고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남겨둔 백성에게 어떤 내용을 교훈하고 지금 자기가 죽죠. 그래서 그 교훈한 내용을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구별한대. 주님이 우리와는 삶을 동행하는 거야. 근데 저들과는 동행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분한대요. 이게 거룩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대속사역, 그 대속사역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 모세 얘기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것으로,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없이 저희 힘으로 가는 것, 이렇게 구별되듯이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믿음으로 갖고 가는 자, 믿음 없이 사는 자,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 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강건한 믿음을 갖고 이 죄된 세상을 용감하고 힘차게 통과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그래서 거룩을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거룩하게 구별했는가를 쭉 찝어보면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실체가 뭐든가요? 예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래서 일컬어 안식일은 예수님이 행한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거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안식일은 주일로 슬쩍 원형이 되죠. 그래서 주일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죠.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0절 제단이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만든 단을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럼 단은 뭐예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단이잖아요. 그렇죠? 단, 제단. 십자가의 대속. 그렇죠? 예수님이 한 십자가 대속은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이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인본주의 교훈과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착착 구분해 줬고요. 또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을 구별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구로 우리에게 제시되나요? 예수님으로 제시되지만 신약에 와서 베드로서에 가보면 그 제사장을 우리로 구분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또 역대하 7장 16절에는 성전을 구별했어요. 성전을.
그런데 신약에 오면 성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해서 결국 성전은 우리였다고요. 성도 또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에 아주 직접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를 구분했다 이거예요. 아예 직설법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내 성도를 구분했다 이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쫙 보면 전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과 별도로 나눈 게 누구다? 우리라니까. 우리라니까.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진리로 구별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응답되죠. 당연히. 예. 또 하나 기도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요. 2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 봅시다.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에게 저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룬 것, 이게 영광이니까 십자가 대속이잖아요. 뭐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를 보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이들의 십자가 처형을 봤나요? 봐요. 보죠. 사도와 많은 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다 보지요. 다시 한번 읽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못 봤어요? 이들만 봤어요? 아니, 오늘 우리도 봤어요. 뭐를 통해 봤나요? 성경이 남긴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얘기 있죠. 떨려 떨려 떨려. 우리 안수경 집사님이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나는 떨려 떨려 떨려. 오늘 우리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떨리는 거잖아요. 뭐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예요. 로마서에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바로 이 기도라고요. 그 현장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26절.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2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도 내용 중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대속사역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끝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반추해 주시면서 기도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아는 것에서 쓰는 유일한 용어예요. 헬라어는 기노스코죠. 기노스코. 다른 데서 쓰는 알다는 주로 이 야다나 기노스코를 안 써요. 그래서 이 야다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다 멸절했어요. 그랬는데 죄인들이 그 멸절을 당하여 죽으면서 무엇을 못 알더라?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더라. 그때 못 알다, 야다 없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다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박형령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아주 걸출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죄인들, 세상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모르냐? 이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모르냐?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른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렁이에게 각질이 있어요? 각질이 없는 지렁이가 어떻게 손톱이라는 그걸 생각해내겠어요? 그리고 밤낮 흙에서 흙만 파먹고 살던 지렁이가 어떻게 손톱에 멋을 부리면서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을 생각해내겠어요? 그런데 지렁이가 그걸 생각해내는 건 그래도 가능하대요. 지렁이가 매니큐어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뭐다? 죄인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알다, 야다, 기노스코가 없다니까. 아예 없어요. 또 하나, 신명기 8장 3절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라고요. 그걸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걸 아는 자들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막 올인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그렇다고 그걸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열심히 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생각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죠. 나는 마침내 천성에 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야. 이걸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과 알면서 살아가는 것 차이는 무슨 차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알다라는 말 아주 익사이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롯에게 천사가 이제 3명이 찾아왔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롯을 찾아온 천사를 보고 끌어내라 이랬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돼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웬 잘생긴 청년 3명이 오니까 그 청년을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이래갖고 롯을 강제했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그들에게 당해요. 그러니까 뭐 그들 눈 멀게 해갖고 이제 롯 데리고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거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저 청년 셋을 끌어내라. 내가 저들과 야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된 게 야다예요. 자,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인간 세계에서 그래도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아는 것에 거의 비슷한 의도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서의 경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아는 알문, 일반 남성과 일반 여성이 아는 암과는 완전히 틀린 알미죠. 서로가 서로를 내모, 외모, 장점, 단점 모두를 알잖아요. 이 야다를 인간 세상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야답게 하옵소서예요. 이 이상 더 큰 기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와 양의 관계의 생내적인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성도와 예수님 간의 그 알을 충만히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마친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 가진 자녀가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 대속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겨두고 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악한 세상에 남겨두고 가오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케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야탁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승천하여 기도를 끝냈을까?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기도는 응답이 100% 되는데 이 기도는 지금도 지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응답 안에 거하는가를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뜻한 모든 사역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그의 목적물인 우리를 온전히 흠없게 성장시켜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것까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죄된 세상에 빼가지만 평강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손길을 깨달으면서 더욱 복되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eah.